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이제 봄이 되고 하니까 좀 기대하는 게 있죠. 꽃도 필 것 같고 이미 매화가 좀 많이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봄이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또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러한 민족을 이루신 다음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마음에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께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이러한 마음에 있는 이러한 기대를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했던 그러한 기대에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 앞에 세워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의 이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가나안 이러한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이제 유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모세는 이 지난 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같은 가르침을 반복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록,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신신당부하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신명기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모세는 이 10장에 지나간 이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죠.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게 되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세는 경노한 이러한 마음으로 그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올바른 이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어졌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두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 이러한 이 계명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이러한 이 죽음이 이제 임박했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봤던 이 모세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에 이러한 사건들을 회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안에 두려워한다 또는 무서워한다 하는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는 이 참된 이러한 이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게 되는 그와 같은 합당한 이러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경외의 이러한 자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이러한 이 사람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그 계명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걸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티끌 같은 이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그러한 이 능력과 그 크심에 비교해서 인간이 얼마나 티끌 같은 이러한 존재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그리고 이 거룩하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그러한 존재인가 하는 이것을 깨닫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작고 미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크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고 뭐 가정에 별 어려움이 없고 살아가는 삶이 원만하게 이렇게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 나 잘났어. 이 세상이 잘 받쳐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비통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생명과 이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생사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 덕분이죠. 그리고 겸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이러한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운명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나 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존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꼭 가져야 될 합당한 이러한 두려움의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친구같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농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생각하는 참 이러한 이 경망한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그 크신 하나님, 무한하고 능하신 초월적이시고 우리의 이러한 생명을 그의 이러한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잘못된 그러한 말들이 생각들이 오가는가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필멸의 이러한 존재죠. 반드시 우리 이러한 생애는 끝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는 끝없이 생존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우리는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 존재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그러한 이 확실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이러한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고 그 행복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이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벼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태도가 어떠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누리는 이러한 자유의 이러한 이 기쁨, 이건 다가올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이 두려움, 이것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 편견이나 이런 오해를 다 걷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괜찮은 또 뭐 영향력이 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된 이러한 피조물을 볼 때 우리는 피조물 중에 아주 약한 하나일 뿐이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시간에 매여 있는 유한한 그러한 이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가 소멸될 것이고 우리가 소멸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다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티끌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공간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약한 그런 존재죠. 우리가 힘으로 치면 코끼리만 못하고 지혜로 치면 우리가 천사만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명으로 치면 거북이만 더 못한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잠시 태어나서 살고 우리는 이 사라질 그러한 이 존재들인데 이러한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이러한 이 두려움과 경배의 이러한 이 자세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가슴에 새겨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떠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말씀을 떠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떠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행복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러한 이 삶조차도 흩어지는 먼지 같은 이러한 삶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일 뿐이다 하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고 위대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잠시 살다가 돌아갈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는 것이 12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모든 도를 행하며, 이건 히브리 이러한 번역에 의하면 우리의 이러한 모든 길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며 하는 뜻입니다. 그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안에서 걷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가 있고 또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죠. 내가 품은 이 뜻이 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우리가 만약에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 어떠한 이 핑계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걷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길이죠. 우리는 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안전한 길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계시하셨고 나타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런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외에 어떤 다른 길도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그게 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일이고, 우리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너무 힘든 이러한 공고한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고통받게 되고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고 힘든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공고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공고한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고한 것이 우리의 상태, 상황,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로) 해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거든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이 공고한 이유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외에 어떤 여건 때문에 공고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마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마음이 공고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길이 그 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건 마치 한 인간이 감옥에 들어간 이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죄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있는데 양손에는 쇠사슬이 묶이고 그 발은 착고에 채인 겁니다.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습한 이와 같은 감옥에서 앞으로 집행될 이와 같은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죄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런 공고한 상태가 그와 같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 거죠. 곧 사형 집행을 당할, 그리고 내 마음이 공고한 상태가 내 발이 착고에 내 손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고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환경은 이 습한, 한 사람이 살기에는 절대적으로 힘든 그러한 이 상태를 우리의 공고한 이러한 상태로 비유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공고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이러한 이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공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존자의 이러한 뜻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이 결과를 우리 마음에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보여주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민족들이, 그리스도인 외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실천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만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이 기대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번번이 우리의 이러한 기대에 배반합니다. 우리가 기대할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기대한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기대한 만큼의 이러한 행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참된 이러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꼭 있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비록 먼지처럼 태어나서 티끌같이 없어지는 그러한 요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개인의 인생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입니다. 반드시 사라질 시간에 매인 유한한 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가지만 그 의미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영혼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존재지만 내 이러한 육체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길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내 영혼에게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주고 우리는 그 가치와 의미 속에서 한 인간의 참된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람이 우패하고 우리 육체가 세잔해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람 있는 인생이 이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나를 하나님 앞에 계수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벗어나서는 인생의 길이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린 그러한 삶이라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이러한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게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와 보람 있는 이러한 삶은 인간이 많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둑을 두면 장고에 악수 뜬다고 하나님 없이 깊이 생각하면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그 생각을 빨리 멈추고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의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보람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가볍고 이 죄의 형벌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이 감격을 누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그리고 내 이러한 생애가 다시 한번 살아볼 만한 어떤 가치가 여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마음의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그러한 맛을 아는 이러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겉은 노릇노릇한데 이걸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안이 아니건
속살이 익지 않는 이러한 이 생선을 보면 그걸 모르고 먹어버리면 비린내와 이거 이런 게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생애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노릇노릇하게 익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한번 이렇게 찔러보면 아직 익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깊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이러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건 밖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모습인데 그 안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러한 내면의 세계가 불신자처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는 이 참된 이러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둘도 없는 그 하나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면 둘도 없는 그 하나의 길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던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만 참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고 거기서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수될 수 있고 거기서만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 우리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행복이 있고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우리의 생애 전부를 들여서 그 길을 가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바탕한 도리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고 그 우리의 어떤 지위나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재능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른 것보다 이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겉만 노릇노릇한 게 아니라 또 이 속살도 잘 익은 한 토막에 이런 생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모든 도를 행하며 우리의 이러한 삶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걸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했던 것은 말씀했던 것은 그를 사랑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때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이 없었죠. 이제 그들의 땅이 생길 그때에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라는 이름을 애굽에서 가졌죠. 그러나 이러한 노예라는 이러한 이름도 끝내는 그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에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한 민족이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이걸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경외함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경외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키는 이게 마음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숙제라면 어떻게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 사랑을 모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 같으면 사랑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상위의 사랑이 하위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치되는 그역하는 다른 이와 같은 사랑은 성경에서 그걸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의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치되게 되면 이 사랑은 없어져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거부해야 될 사랑이죠.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오직 그 하나의 사랑만이 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참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만 비로소 우리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좀 갈급함을 느끼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고하고 고통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래되면 너무 딱딱해서 그런 느낌마저도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롭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끔씩 이게 아닌데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먹어야 될 마음이 아닌 이게 아닌데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이 우리 마음 깊숙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이게 우리 믿음의 이러한 선배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그들의 내면에서 그리고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이러한 삶의 길을 하나님의 도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게 그들의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운명적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건 그 사랑이 영원하고 우리는 그 밖에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죠. 왜? 그 계명이 기쁨이 되니까.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 안에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그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분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 그리고 경험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행하는 이것이 더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면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이러한 이 신앙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애굽의 노예로 불렸죠. 마치 우리가 제2의 노예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나그네였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죠. 우리도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늘의 이러한 시민이 되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를 먹었고 그들이 짓지 않는 집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 되었던 그러한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사랑했던 이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알았죠. 그것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배반하는 우리와 똑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때로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정말 요동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세상으로 또 주님께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파도치는 것과 같이
그러나 이 세상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도 참된 행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러한 행복과 이 만족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하는 이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다른 인생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른 길은 지하 감옥에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이 공고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삶을 그분께만 의탁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이와 같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 그 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지난 과거가 어찌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우리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으키심을 힘입어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우리가 티끌같이 시작했다가 먼지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람찬 의미와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행복에 보람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또 우리가 한 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같이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 안식의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긴 것과 같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새기셔서 헛된 이러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같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